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집회를 준비해 놓고 아주 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놔 놓고 귀한 강사님을 모셔 놓고 제일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의 집회를 잘 모르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들은 매일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 장소에 참석한 우리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말씀 우리가 듣고 이번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설정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알고 우리 달려가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이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락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찬양대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을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또 말씀 듣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질병 있는 자 치유될지어다, 문제가 해결 안 받게 하옵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락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몇 곳에 집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 제가 3일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영락교회 그러면 조금 딱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서 여기 목사님 강대상에서 이 마이크를 쓰실 겁니까? 이거 쓰실 겁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분위기 보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영락교회는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기도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 부산 영락교회 제가 와서 너무 행복해요. 뭐 다 딴 동네에서 오신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충만해서 제가 강대상에 서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미국에 어느 큰 교회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첫날 그러세요. 이 목사님, 이 교회 수준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낮춰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의사만도 100명이 넘고 교수가 150명이 되고 뭐 이런 교회인데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니 이 교회가 수준 낮다고 하면 어떤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권사가 누님이 계신데 누님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루는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누님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님 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 조카 하나밖에 없는 나한테는 또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번에 대학을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신방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불을 둘러 쓰고 다시는 오지 마.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2주쯤 있다가 그 누님이 늘 경쟁하고 있는 권사님이 또 한 분 계시대요. 근데 그 권사님도 딸이 있었는데 그 따님도 떨어졌대요. 그래서 누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누님, 아무개 권사님 딸도 떨어졌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주에 나왔대요. 이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늘의 시각으로 성도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시각으로 성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가진 것 많고
지위가 좀 있으면 수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사람조차도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곤란하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슬퍼하세요. 우리는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영락교회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참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제가 한 9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큰 기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도 단체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 이번 큰 집회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이 거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딸이 거반 죽어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거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야이로 회당장은 웬만한 일은 다 해봤을 거예요. 주변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의사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붙잡고 이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위해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기적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그때 딸 셋을 주셨습니다. 딸 셋을 주셨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말했지만 몸만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얘기 안 했나요?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구나.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끔 딸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욕심도 되게 많으십니다. 아들 셋이나 있으면 됐지. 그리고 며느리 얻으면 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되게 욕심도 많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르는 소리 하시는 거지 며느리가 어떻게 딸이 돼요? 지금이야 이 세 아들이 다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와라 그러면 와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요. 그런데 며느리 얻어보세요. 이제 전화를 합니다. 가도 되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며느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리고 가고 나서도 이제는 그때부터는 눈치 봐야 돼요. 내가 1시간 있다 가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있어도 되나 이게 눈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키워본들 결국은 이제는 장가 가면 내 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에? 에? 딸만 둘 있어요? 아들만 둘 있으니까 그러시지. 에? 내가 줄에 있어요. 아이고 참 어쩌면 좋은가. 그랬구나. 네. 내가 가서 잘 읽을게요.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거 딸이 참 하나 있으면 이게
늙어가면서 얼마나 참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평소에 그냥 가졌어요. 그리고 딸 가진 자녀 엄마 부모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딸들이 다 비행기 또 태주고. 근데 아들 놈은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또 여기도 하면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셔서 딸 셋을 주셨어요. 딸 셋을. 그 딸이 그런데 다 죽어가는 딸을 주셨어요. 다 죽어가는 딸. 제 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딸이 민족이요. 따라서 합시다. 민족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가 아니라 민족.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민족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을 살릴 길이 없어요. 대통령들 출마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가 대통령 되면 나라 다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 다 바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마지막 끝마무리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 한번 꽂아보세요. 전부 다 비참하게 끝났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이 민족을 누가 살릴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에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딸 민족이를 주셨는데 이 민족이는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아마 제가 한 8, 9년 됐을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 날이 없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왜요? 나 주식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해? 어려운데. 그랬더니 신기해요. 나라가 어려운데 주식이 그냥 천정부지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데 또 수출은 또 잘 돼. 이게 다 나 때문이고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프랑스에서 집회하고 들어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럽에서 7년을 살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집회하고 들어오는데 나 이제 한국 떠나가고 싶다. 그냥 유럽으로 갈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이 유럽은 뭐가 달라서 이렇게 윤택하게 사람이 신사적이고 그렇게 좀 멋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얘야, 프랑스도 야만인이었었고 영국 사람은 네가 더 잘 알지만 얼마나 그게 야만족 속이냐. 정말 바닷사람들로 얼마나 억센지 모릅니다. 해적들이 모였던 곳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독일, 게르만족 속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었을 때 저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들었었다, 이런 말씀을 비행기 안에서 제 가슴 안에 들려오면서 나는 한국을 반드시 들었을 거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한국을 쓸 때를 준비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강하게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조금도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만드셔서 이 세계 1등 국가로 1등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나는 그때 제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번 대통령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만 다 나온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차라리 윤 목사님이 나가시든지 임 목사가 나가든지, 아니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걱정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하는 상황을 보니까 믿음직스러운 사람 대통령이 되기는 틀렸다. 그러니 하나님 대통령 누가 되든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백성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내가 이 이야기를 아무 데 가서나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영락교회를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며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이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주면 여러분들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와 지금 상관없이 이 말이 지금 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중국 13억 15억이요 우리 사드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요. 중국은 쟤네들이 우리가 막으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을 줄 아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막아도 하나님이 일으키면 사는 건 너는 모르냐? 이렇게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키겠다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냐고요. 기도하십시다. 민족이라는 딸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딸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이, 같이 합시다. 성전이 두 번째 딸이 성전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광진구, 서울에 있는 광진구 내에 350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지난주에 목회자 몇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다시 실태 조사를 하니까 교회가 210개가 됐어요. 몇 개가 줄었어요? 140개가 줄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가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을 그렇게 많이 써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서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죽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1983년도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저는 유학 갈 때요, 나는 학자가 돼서 대학의 교수가 되려고 생각하는 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내가 좀 더 배워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 돼야지 이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6개월을 교회를 못 찾았습니다. 가보니까 다 대여섯 명 앉아있는 할머니 몇 분들이 앉아있는데 6개월을 교회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더 이상 공부하겠다는 꿈이 내게서 다 사라졌습니다. 해서 매일 제가 학교에 있는 호숫가가 있는데 그 2시간을 거기를 매일 호수를 돌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왜? 내가 앞으로 한국에 가서 목회할 쯤 되면 역사는 역류할 수가 없는데 똑같이 이런 현상이 올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늘 매일같이 그 호수를 돌고 있는데 1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제 가슴 안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음성이 들렸다니까 되게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슴으로 확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죽은 교회를 쳐다보고 너가 스스로 죽어가고 있냐? 산 교회를 쳐다봐라. 지금도 생명 있는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가슴 속으로 들려오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1년 6개월을 찾았습니다.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 없습니다. 어디가 살아있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요 죽은 교회를 찾아보고 내가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살아있는 교회를 쳐다보고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언제나 내 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를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든 교회가 다 죽어도 유럽에 살아있는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산 교회를 찾아서 그 위에서 내가 배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영락교회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인간의 방법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숱한 인간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만이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전부 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들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두 번째 딸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성전 일을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반드시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딸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같이 합시다. 다음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광진구에 실태조사를 우리 부교육자한테 시켰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주일 학교가 있는 교회를 프로티즈 따져보니까 주일 학교에 있는 교회가 48%밖에 없었습니다. 중고등부 있는 교회가 12%밖에 안 됐습니다. 청년 대학부 있는 교회가 3%였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대학은 3%가 안 됩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교국이 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려내세요. 우리 주님은 살려내세요. 아무도 못해도, 누구도 불가능해도 우리 주님은 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서 다음 세대가 일으켜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딸 무슨 딸?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이.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딸 타령을 안 해요. 딸 셋을 주셔서 이 세 딸이 너무 죽어가고 있어서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세 딸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다른 기도는 다른 분들은 기도 못 해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그 청소년 이하 아이들, 자녀들에게 제가 늘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인데 지혜와 믿음은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충만하면 뭐가 같이 따라가요?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여러분들의 자녀들 함께 오게 되면 자녀들만 제가 설교를 마친 후에 나도 기도하고 목사님께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다음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딸이기도 한 민족이와 성전이와 다음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는 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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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코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한은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어지럽게 만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우리는 본향에서 온 식구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본향에서 이 땅에 잠시 내려왔는데 내일 저녁에 본향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우리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 저녁에 비밀을 전부 다 캐고 그리고 마무리를 아마 짓게 될 거니까 조금 궁금하신 거 있어도 내일까지 참으세요. 네, 우리는 지금 본향에서 와서 이 본향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얘들아, 이것은 꼭 피해야 된다. 이것은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피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이 우상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이 돼.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너 믿음에서 떠나. 너 그걸 피하지 않으면 너 근심이 항상 너를 찔리게 돼. 그러니 우리 아버지께서 피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는 피하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석순아, 이것을 피해라. 석순아, 이걸 피해라. 그것을 피하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돈은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돈 피하지 말라니까요. 왜 돈을 피해요? 우리 영락교회 제가 보니까 할 일 더 많아요. 진짜 할 일 많아요. 아멘도 안 하셔도. 내가 보니까 부산 복음화 시키는데 영락교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요. 근데 복음화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없으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진짜 오래됐다. 쌈박하게 좀 새로 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게 와요. 그럼 뭐가 또 필요해요?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 묘한 게요, 언제나 보면 어디서부터 통일조국을 이루어가냐면요, 가장 말단에서부터 이루어가. 이 북한과 제일 말단이 지금 어디요? 부산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통일을 준비해야 돼. 아멘. 또 통일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돈 주실 때 피할래요? 피하지 않을래요?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한 번은요, 돈을 주체 못하겠대. 그때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체 못할 때 잘 쓰세요. 하나님이 항상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기회 주니까 그때 잘 쓰세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 주실 때 피해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그러나 무엇은 피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같이 합시다. 돈 사랑은 피해라. 돈 사랑은 꼭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을 어떻게 검증한다고 그랬어요? 10의 1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0의 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찬송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요.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러면 찬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이 아버지 것이 여기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찬송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하는 것이 부들부들 떨려. 부들부들 떨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손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11조인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으로 점검을 하시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제 세 아이에게 딱 두 가지만,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르치게 되면요, 애들이 죽어요. 지쳐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 확실하게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요. 왜 이 주일 성수가 그렇게 소중하냐면, 나 이거 큰일 났네,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니.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해놓으시고 제7일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그러면 안식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이거 봐요.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다 쉬신 줄 아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 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삽질을 하셨습니까? 노동을 하셨습니까? 뭘로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고, 인간만 빚으시는데, 빚으실 때 그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아름답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랬을게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자기가 심히 보기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천장 같은데 천장에 벽화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벽화를 그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려요. 그 벽화를 그릴 때. 근데 매달려서 그리는데 한 번 매달리면 3일을 금식하면서 그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그렇게 저들은 피곤한 줄 모르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피곤치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졸기를 하시나 주무시기를 하시나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다 않다? 필요하다 않다?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7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 그 소리예요. 같이 합시다. 창조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청와대 자꾸 들어가면 대통령이 그냥 이상하게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청와대를 옮긴다고. 청와대는 뭔가 지금 거기에 이게 뭐가 끼어 있대. 그래서 이 청와대를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윤 목사님하고 임 목사님만 믿음이 좋아서 청와대 가져라. 그래서 윤 목사님하고 임 목사님이 그 청와대 가지라고 하면 가질 것 같아요, 안 가질 것 같아요? 윤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안 가져요. 왠 줄 아세요? 청와대 거기 들어가서 네가 팔아서 맘대로 무엇을 쓰든지 하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청와대 손도 대지 마. 그것은 원래 국가 보존 건물로 돼 있으니까 손도 대지 말고 가서 네가 살기만 해. 그래서 안 들어가요. 왠 줄 아세요? 청와대 내가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 죽는 날이야. 잔디만 깎을래도요, 그냥 온종일 잔디를 못 깎어. 그리고 그 넓은데 어떻게 내가 청소를 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목사님하고 임 목사가 들어가라.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관리비도 대주고 다 대주겠다. 다만 영성이 있는 두 목사가 들어가야 그런 쓸데없는 짓이 안 생겨. 그러니까 두 분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때는 들어가죠. 그때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과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이제는 너희들끼리 살아라. 나는 초월적 존재니까 나는 떠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은 그때부터 벌써 다시 공허와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안식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7일 중에서 제일 소중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다시 7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어떤 날이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안식하시는데 그분을 등 돌렸습니다. 등 돌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구약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이야기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하고 버린다고 하시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디가 택한 사람은 안 버린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죽인다고 했다가 이게 어디가 맞아요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도 부모가 말하는 것에 반대편에 서서 하지 않아야 할 길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가 지금 이 나이에 그렇게 가면 살면 안 돼. 돌아와라. 그렇게 해도 안 돌아와.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놈아, 너 집 나가봐. 나가! 나가 되죠! 이렇게 말하니까 애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겨워 죽겠는데 이 집안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나가 뒤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부모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메어지고 통곡합니다. 부모가 나가 죽어! 그랬을 때는 그 부모의 심정이 나가 죽으라는 거요, 돌아오라는 이야기요. 이만큼 내가 아프니 돌아오라는 말이요.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프니까 돌아오라, 이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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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식하신 날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다시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한 그날을 우리는 이젠 안식일로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념하여 지킨다. 왜 기념하냐면 이 날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날이니까. 어느 날 제 집사람이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상하게 집사람 생일이 1월 달이고 그리고 제가 결혼한 날이 7월 달이에요. 근데 1월 달과 7월 달은 제가 제일 바빠요. 지금도 제가 대학생 코스타 집회, 코스테 집회를 늘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왠고하면 내가 이번에 유럽에 코스테 집회를 갔다가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70 다 되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날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할아버지가 무슨 뭐 젊은 학생들한테 오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서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윤 목사님이 연세가 더 있겠어요? 내가 더 먹었겠어요? 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윤 목사님이 형님이겠어요? 내가 형님이겠어요?
내가 한두 살 차이가 아니라 우리 윤 목사님이 날보다 8살 우이세요. 되게 좋아하신다. 몇 해 전에 강화도에서 제가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장로님이 제 숙소로 오르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며느리하고 따님하고 손주가 왔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 아니라고 딴 분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강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님 찾아오셨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난 며느리도 없고 딸도 없고 손주가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보고는 사모라고 그러고요. 제 집사람은 저보다 5살 아래예요. 그런데 집사람 보고는 며느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집사가 같이 왔는데 그 집사도 조금 젊어요. 이게 머리를 그냥 생머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집사 보고는 딸이라고 그러고, 막둥이가 있는데 그 막둥이 보고 손주라고 한 거예요. 걔 상봉을 했는데 우리 식구가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저희 어머니이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 집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너무 미안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죄송할 거 없다고, 내가 효도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어디가 있겠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웃으면서 넘겼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1월하고 7월 달은 늘 바빠서 생일 못 챙겨주고, 그리고 결혼기념일 챙겨주를 못하니까 하루는 조금 이렇게 입이 좀 부르튼 것 같아요. 뭐 생일 지났는데 뭐 입이 좀 부르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늦게서 알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생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런데 우리의 생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너무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매주마다 우리 경험하잖아. 매주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안식으로 내게 찾아오신 그날 매주 우리가 그거 경험하잖아. 등을 똑똑 두들겨 주면서요. 진짜 딸 같아. 뭐 5살이 똑똑 두들겨 주면서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가. 미안해. 하지만 내가 챙겨준들 그날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기쁜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그래서 이 날만큼은 반드시 기념해라. 그래서 제가 주일은 늘 확인합니다. 어려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언제나 11조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 그거 다 떼고 살잖아요. 그런데 네가 용돈이 가게 되거나 네가 무엇을 하든 간 너 스스로가 11조에 관해서 찬송해라. 11조에 관해서 찬송해라. 근데 이 2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지금 이 본향에 와서 반드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2번째는 다시 같이 합시다.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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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뭘 싸우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사단은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정확하게 아는데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실제는 한 가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일하게 이 시험을 사단이 했는데, 한번 마태복음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게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딴 것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시험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시험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필요도 없고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드세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하는 것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고자 하는 시험이고, 이 시험이 끝나도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벌써 내가 나를 시험하는 게 뭔지를 아셨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져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은 찾아와서 어떻게 시험하냐면, 이래도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그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하고 있는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가 막히게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대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이 돌이 빵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은 내가 이 질병에서 치료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병에서는 치료될 수도 있고 치료 안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이 확신이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신이 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신가요? 네가 주님을 영접하면 너는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믿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 믿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를 얻었고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아멘.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병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돌이 떡덩이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험을 나는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야. 같이 합시다. 나는 말씀이 믿어져서 확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확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건데, 사단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자꾸만 세상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이 뭔지를 보세요. 자,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랬더니 사단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딱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임 목사와 윤 목사님이 성경을 더 잘 알까요? 마귀가 더 잘 알까요?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임 목사와 윤 목사님이 성경을 더 잘 알까요? 마귀가 더 잘 알까요? 마귀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마귀는 성경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윤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내가 성경을 갖고 설교해도요 마귀 못 따라갑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더 잘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내가 못 알아요. 마귀보다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성경을 풀어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설교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얼마나 춤을 추는 줄 아세요? 내 밥이다. 영락교회 빼고 다른 교회 내 밥이야. 이렇게 마귀가 춤을 춘다고요. 뭐 지금 설교 그거 꾸며서 이것저것 찾아서 하는데 내 밥이다. 강대상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교인이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요 얼마 전에 조기 그냥 은퇴했습니다. 이 파킨슨 병이 이 말이 어둔해져서 말이 전혀 안 들려요. 그렇게 말이 안 들리게 거의 1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성도가 2만 명인데 여러분 토요일이면 목사님을 놓고 300명 이상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하고 같이 앉았으면요 무슨 소린지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하도 미안할 것 같으니까 알아들은 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늘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둔한 입술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강대상을 위해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꾼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꼭 기도꾼이 있으셔야 돼요. 저 여기 집회 나오면은요,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세요. 내가 또 기도 부탁해요. 왜? 나는 부흥 강사가 아니거든요. 전문 부흥 강사들은 잘 하셔요. 그런데 나는 원래 학자요. 그리고 목회자요. 집회 제가 안 나가요. 집회는 한 달에 한 번 나가요. 한 달은 해외 세미나 나가고요. 한 주는 학교에 가서 있고요. 한 주만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집회 많이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내가 부탁하는 게, 이번에도 내가 쓰면 내가 한순들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를 늘 부탁하거든요. 사단이 예수님께서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아들인 거야. 돌이 떡이 변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했으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하냐면 뛰어내려 봐봐라. 내려보면 말씀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 뛰어내리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했잖아 하고 말씀을 딱 끄집어 대놓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시험에 걸립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성경에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30일을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말씀이 진짜라면 어찌 응답이 이렇게 없을 수 있어?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시험도 무슨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도 무슨 시험이냐고요? 아이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그랬습니다. 항상 여기에 만일이라는 말을 집어넣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그래. 따라서 합시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이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사단이 지금 두 번째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는 것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자,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서에 쓰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신명기 6장 16절을 딱 집어내면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들었느냐? 너는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시험 걸어올 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더라.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권사처럼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기도했는데도 내 딸이 대학에 떨어지더라. 이럴 때 사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지금 나처럼 따라서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목소리만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사단이 질려요. 내가 지금 따라서 하는 게 나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상에서는요, 딴 것을 우리가 싸우게 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 하나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이에요. 이 싸움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바로 한 달 전에 그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시골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에 다녀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지금 91세세요. 근데 권사님의 인생이 참 기구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권사님이 3년을 내려서 7월 달에 상을 당했어요. 첫 해는 당신의 남편이 죽었어. 그 다음에 당신의 딸이 7월 달에 또 죽었어. 그리고 7월 달에, 왜 또 7월 달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다른 딸이 죽었어. 셋을 상을 치르는데요, 모든 믿는 사람들조차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집 집터가 세서 그래. 이거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집터가 세서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였는데 집사님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늘 눈물로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필요해서 연단 주시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금년 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신의 아들이 제 고등학교 바로 2년 후배인데 그렇게 효자일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효자인데, 그런데 그만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당신 차를 몰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여자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와서 그 아들을 치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멀쩡한 아들이 이제 50대인 참 귀한 아들인데 그 자리에서 치웠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곧장 갈 수는 없어서 벌써 한 2달 정도 지나서야 내가 몇 주 전에 간 거예요. 권사님 가자마자 제가 꼭 껴안았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첫 마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이게 잊을 수가 없어. 첫 마디에 내가 권사님을 꼭 껴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에 갔으니까 나도 조금 있으면 천국 가서 우리 아들 볼 거예요. 내가 그 말에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서 방에서도 못 나올까 생각하고 갔는데 나는 그 권사님의 이 한마디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별의별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래도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네가 고백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를 잡아 죽여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나를 잡아 죽여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여.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천억을 주셔도요, 그 돈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싸우게 하는 게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만 가지고도 1년을 얘기해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끝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또 우리 교단이잖아요. 교단인 거 몰랐지요, 임 목사? 같은 교단이지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귀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고 계세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또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8절 보세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만일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 것을 다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여주며, 만일 내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모든 걸 다 주겠다. 여기는 지금 숨겨놨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계략, 계책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숨겨놨어요. 뭘 숨겨놨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을 숨겨놨어요. 왜? 모든 세상 것을 한 번만 경배하면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걸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곧 누구의 것? 자녀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면 곧 누구의 것? 자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경배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건 지금 내가 속는 것뿐이지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곧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 이 숨겨난 것을 주님은 벌써 아시고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 읽어봐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이 말의 뜻은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나를 더 잘 알까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까요? 그렇죠.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마귀가 나를 훨씬 더 잘 압니다. 마귀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윤 목사님을 공격을 할 필요가 없으면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않지요. 왜냐하면 윤 목사님은 공격해본들 저분은 흔들리지 않아. 그건 공격하지 않아요. 저분은 죽여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실 뿐이고 이 세상 걸 다 준다 해도 그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이고, 그러면 마귀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절대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요? 마귀는 뭐하고?
떠나고 누가 와서 수종들더라?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리고 나서 천사가 와서 수종들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드시 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마귀가 부산에 있는 영락교회 성도 건드리지 마라.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귀 표현을 할게요. 걔네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 마귀들이 갈 필요가 없어. 저기 옆에 있는 걔네들은 아직도 얘네들은 지금 흔들릴 애들이니까 거기로 가라. 근데 부산 영락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부산 영락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부산 영락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누가 와서, 마귀는 떠나고 누가 와서 수종들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천사가 수종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믿어야 하는지는 오늘 다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앞 서두에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할 것을 오늘 남은 부분을 내일 새벽에 하고 연결해서 할 테니까 내일 새벽에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마세요. 연속곡이 중간에 딱 끝나면 그 다음날 그냥 보기 위해서 녹화라도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 그 우리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못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는데 그건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내 남편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 아내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 자녀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갑부를 만들어 주셔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천사가 수종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